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처한 영적 분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혹의 시대. 이 미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뭔가 자기 자신들이 최고의 지도자, 즉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해방 이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그룹과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죠. 정치적인 그룹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 메시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기는 뭐냐면은 나는 오늘날 이 종교적인 메시아로서 일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적인 메시아를 추구하게 된 것이죠. 내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를 따라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6.25 사변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이 남한 쪽에서 메시아 사상이 팽배했는데 내가 그러라 하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아기 예수로 다시 탄생하는 메시아가 온다, 이러한 그 사상이 이 우리 한국의 이 정통 민족 종교와 더불어서 팽배하게 됐는데, 그래서 육체로 온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혹하는 시대에 특별히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내가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우리 잘 알죠.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북쪽의 김일성 주석,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제 때리고 가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상이 필요했어요. 북쪽은 공산주의, 또 이쪽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니즘을 추구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기초는 나왔지만은 열매는 제대로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서 미혹하는 시대가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 진정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가? 남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과연 필요한가? 이것을 지금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숙제를 풀어줄 사람을 우해서 우리 교회는, 한국의 정치계는 또 군사학이라든지 기타 등등 학문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소위 그 통일연구소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거기에서 제시하는 모든 진정한 메시아 사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판가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물론 그 이론적으로는 이제 뭐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할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꿈꾸는 그 미래의 허상을 보고 그것이 실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이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먹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그 기준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왕우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진정한 메시아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메시아 사상은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주전 이제 6세기 초가 되겠죠. 바벨론을 잡혀가서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되겠다 해서 유대 메시아 공동체가 유브라데강 중심으로 해서 현재 그 이란과 이락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유대 메시아 공동체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하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이 나왔는데 결국 그 메시아 사상은 아론 지파와 모세 지파를 모세를 통한 두 지파의 그 사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정치.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신정적인 메시아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을 기다린 것이 지금까지도 유대 백성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계통은 모성적인 메시아니즘을 주장하는데요. 왜냐하면 여성의 몸에서 반드시 메시아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여성들을 굉장히 높여주는데 남편들이 여성을 왜 이렇게 높여주냐 하면은 당신 몸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몸가짐을 잘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잘 돼. 그래서 모계 사회적인 그 역사를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고 모계의 피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든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적인 몸에서 나는 메시아, 이거 처녀 탄생설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오신다 하는 그런 사상을 그들이 가져왔는데 이것이 종교적인 메시아 사상의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올라가면은 하와를 통해서 여성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여성의 후손들이 이 사탄을 이겨낸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적 통일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남북 통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때는 1991년 소련이 이제 러시아로 바뀌면서 무너지면서 위대한 정치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나와서 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 때에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쪽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95년도에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 대통령이 서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때가 남북 통일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그런 무르익은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쪽에 김 주석이 급사함으로써 5월달에 그것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지리멸렬하게 가다 보니까 25년 동안 남북 통일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 한마디도 꺼내놓지 않고 김대중이나 뭐 노무현 그 다음에 문통까지 세 사람이 이제 북쪽에 가서 그저 만나보고 오는 정도 그걸로 끝났어요. 정치적인 쇼는 했지만은
진정한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각서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에 대한 어떤 헌법의 기초라든지 이런 정치 체제에 대해서 전혀 연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한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남북이 통일이 되자면은 우리 적어도 고대 우리 한국의 그 시원 사상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로부터 내려온 정치 이념이 무엇인가, 그 정치 이념을 중심해서 그 다음에 쭉 내려온 그 사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이 정치적인 이 시원성, 근원성, 원초성,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95년에서 97년 사이에 이 우리 한국의 소위 그 이제 강단사 학자라고 그런다. 강단. 그러니까 교수들로서 한국의 고대 정치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 종교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 경제,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55사람이 모여서 이 우리 고대, 그러니까 고조선 단군 역사를 연구하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사상, 그래 신시 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신시 공동체의 그 사상을 우리가 한번 다시 찾아서 오늘 남북 통일을 위한 어떤 그 사상적인 맥락을 갖자 해가지고 거기서 10사람을 뽑아서 이 북쪽하고 얘기를 해서 2000년과 2001년에 두 번 북쪽에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 단군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 13사람과 우리 한국에 있는 10사람이 합쳐서 남북 통일을 위한 이 과연 고조선부터 내려온 이 사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니즘을 구체로 연구해서 그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시발점이지만은 저는 남북이 통일이 되려면은 먼저 학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일이 통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독일의 경우에는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동독에서 나왔습니다. 희망의 원리. 그 다음에 이 서쪽에서는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의 원리와 희망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통일을 하자. 그래 희망을 가지고 보자 해서 소위 그 희망의 사상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가 됐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통일의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과 북한이 하나가 되자면은 우리도 희망의 원리, 희망의 신학, 희망의 종교, 희망의 정치, 이러한 것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니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종교 연구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와 같은 거대한 희망의 원리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혹하는 시대에 뭔가 모르게 국민들이 갈팡질팡하는 이때에 분명한 원리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명한 원리에 의해서 정치적인 지도 이념이냐 경제사회 이론이나 그 다음에 특별히 사상적인 일치, 종교라고 하는 사상의 일치입니다. 사상의 일치를 가져야 됩니다. 북쪽에는 어떤 사상이 지배했습니까? 종교의 교주 대신에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거짓 메시아니즘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정치가 거짓 메시아님을 주장하는 그런 사상들을 분명하게 비판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막강한 세력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지도 체제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하면은 희망의 원리는 허상을
없이 하는 것입니다. 허구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모든 거짓된 사상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진정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평화의 원리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평화의 기초는 정의와 자유가 두 기둥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유와 정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위대한 사상가들은 보면 특별히 참 그 소련이 그래도 저렇게 러시아가 되면서 굳건하게 잘 가고 있는 것은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 톨스토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정의가 무엇인지 그들은 소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정치 이념 이전에 사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종교 문화를 다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를 잘 이해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윤리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세상에서 이제 겨우 이제 2000년대 초반인가요? 2012년인가 언제쯤 우리 한국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 세계 철학자들을 불러놓고 지난 100년 동안에 나타난 철학 사상가가 누구냐 할 때에 두 사람을 놓고 이 한국철학회에서 만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아는데 유영모 선생님이 유영모 선생님. 그다음 한 사람은 함석헌 선생님이었어요. 그분들은 철저하게 한국적인 사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정치, 종교, 문화, 사회 이 전통, 동서를 다 아우르는 거대한 생각을 해봤다. 그러한 사람들이 기초가 됐다면은 그들이 하는 주장의 말의 내용을 보면 평화사상입니다. 평화사상이 그 두 분에게 있습니다. 동양적인 평화사상, 동서를 어우르는 평화사상, 유불선,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를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통합적인 융합사상,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한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동양적인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동양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의 땅은 동양이었습니다. 동양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 경제, 종교를 하나로 만드셨던 그 평화의 원리를 다시금 우리 교회는 만들어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참 미혹의 영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구나. 특히 그 이번 그 미국의 정치 그 대통령을 뽑는 거 보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국민이 투표를 하는데, 국민이 투표를 하지만은 그것이 또 주정부, 주를 중심해서 이렇게 선거인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또 숫자가 많아지면 그 독식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다 50개 주가 서로 또 모여가지고 선거인단이 또 투표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해야만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 거대한 50개 나라들이 사실 그 도시 하나만 해도요, 시카고 도시 하나만 해도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경제의 그 발륨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륨하고 똑같아요. 시카고 시 하나가 주정부가 아니고요. 그렇게 막강한 경제를 가진 나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는 보니까 이제 두 교가 싸우고 있는데, 한쪽은 천주교고 한쪽은 개신교예요. 두 대통령이 한쪽은 케네디 다음에 바이든은 이제 캐톨릭이고요. 그래서 당선됐다 하고서는 그 다음날 바로 미사를 드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바로 그 다음날 다 됐다 하고
골프장에 갔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지금 미국에서는 거대한 정치 종교 세력인데, 이것을 보면은 하나는 바티칸이고 하나는 영국의 캔터베리 주교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미국 안에 흐르고 있는 종교 사상의 대결이 정치적인 대결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뭡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장로 대통령을 한 두어 사람 만들어 봤지만 진정한 종교적인 지도자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종교심이 가장 강했던 분은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믿고 성경에서 일어난 이 자유사상을 가지고 민주공화국을 만든, 조선을 넘어선 세계적인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는 대통령은 정치, 경제, 종교를 완전하게 습득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미혹한 세대를 완전하게 현실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지도체제가 만들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상에 참 평화의 원리를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